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45절부터 5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 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아멘. 어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헤롯의 생일 잔치가 있었고요. 두 개의 잔치를 이어서 마가는 기록하며 비교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잔치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생명이 없었다. 죽음이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에는 누군가를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자 주님께서 바로 하시는 행동이 4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 재촉했다 그럽니다. 재촉도 아니라 즉시, 그 다음에 재촉이라는 단어가 연이어 기록된 것으로 봐서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급하게 재촉하셨다?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말을 헬라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뒤에서 어떤 가축이나 아니면 양떼들을 이러한 것들을 모을 때 뒤에서 막 빨리 가라고 이렇게 툭툭 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의도가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오해할까봐 그렇습니다. 무엇을 오해할까요? 우리 주님 따라다니면 일명 시쳇말로 떡고물이 떨어지겠구나 라고 그 인식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 자신을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한계 안에 가두시지 않기 위해 제자들을 그 지경 바깥으로 급하게 재촉해서 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늘 내가 소원을 하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주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다. 물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경우도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나의 신앙과 믿음의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죠. 왜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자라지 않는 그 이유, 내가 고집하고 원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내시죠.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게 하십니다. A라는 장소에 갔다가 B라는 장소에 가죠.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바로 그 성경이 우리에게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30장 이하
34장에 보십시오. 그 40여 년의 여정을 빼곡하게 기록하죠. 어떨 때는 하루, 어떤 곳에는 1년, 어떤 곳에는 일주일, 주님의 뜻대로 그 장소를 계속 반복해서 옮겨 다닙니다. 지리적으로 옮겨 다녔다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황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풍부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궁핍할 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플 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이 신앙의 틀 안에 여기에서만 역사하셔야 내가 믿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은 나의 죄된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시는 그 신앙의 방향으로 옮길 수 있어야 더 큰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배부르는 존재라고만 인식할까봐 주님은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자들을 급하게 재촉하셨다. 어서 그 자리를 떠나라. 지금 만약 나에게 예전에는 먹이셨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왜 이 지점에서 나를 안 먹이시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은혜의 중단이 아니라 그 과정은 바로 성숙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본다면 광야는 줍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만나를 줍는 은혜. 그러면 가나안 땅은요, 심고 추수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중단됐나요? 아닙니다. 은혜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은혜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 이제 너는 자라가야 한다. 성숙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함정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왜 그때는 공급하시다가 지금은 안 하지? 라는 되게 흑백 논리에 빠져 하나님을 나만의 시선으로 재단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낙심의 쓴소리를 내뱉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만약 지금 예전에 나를 먹이셨고 나를 책임지셨던 주님이 왜 이 부분은 책임을 안 지시나? 라고 의문이나 의구심이나 낙심이 되시거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병이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 이 자리를 떠나고 나서 제자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냐 하면 폭풍우를 경험합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풍요롭게 먹이시던 주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풍랑과 폭풍을 허락하신다면 어떤 것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둘 다 나의 하나님이죠. 그 지정과 상황에 맞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4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래요. 기도를 따로 확보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신앙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까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홀로와 더불어 단독자와 대중이 균형을 맞춰가죠. 우리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홀로만 고집합니까? 공동체성이 배제되고 결여된 홀로는 파괴적일 수 있고요. 단독자, 즉 하나님 앞에 홀로가 결여된 대중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갈 여지가 다분합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대중과 분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그 은혜를 가지고 대중 안으로,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홀로와 더불어가 균형 잡힌 주님의 신앙. 중요한 건 이렇게 제자들을 재촉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다? 주님과 깊은 교제, 즉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47절,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때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지금 무태에 계시다가 라는 말은 산을 얘기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48절 앞부분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 그런데 여기서 보셨다라는 말은 거리가 약 5km 정도입니다. 지금의 거리로 이야기하면 5km에서 사람이 보입니까? 여러분, 5km가 지나 넘어가면 사람의 눈은 매의 눈과 달라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오해할 때가 있지요. 왜? 우리는 주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먼 거리를 지나 여전히 내가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신다.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 우리 주님이 보셨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더 깊은 의미가 있죠. 따로 주인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저 멀리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영적 안목이 우리의 시야 가운데 열린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시면 누군가 힘겨워하는 연약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지요. 이 영적 안목이 열리기 전에는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그 와중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오늘 보셨다. 그 거리가 최소 5km 이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겹게 사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지요. 그러나 48절 이어서 이렇게 마가는 기록합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마가복음 4장에서는 배 안에 계셨습니다. 배 안에 계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폭풍 안에는 바다 위,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을 따로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입니다. 단순히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그 창조주의 그 능력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기 위해 제자들을 폭풍 한가운데로 보내시고 오병이어의 자리에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한 자리에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 또한 주님께서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 4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래요.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은 폭풍우를 꾸짖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배에 딱 승선하자마자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4장의 그것과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주님의 은혜의 깊이가 돋보이는 구절 아닙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 주님 첫사랑이 점점 커지는구나. 은혜의 깊이가 점점 커지는구나.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50절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래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전에는 폭풍우를 탁 꾸짖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처음에는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하고 성장하면 그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질이 어떻게 바뀌느냐? 결국 내 마음이 있었구나. 내 마음이 갈라지고 쪼개졌던
불안하고 안심하지 못한 내 마음이 문제의 핵심이요 본질이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52절 보고 마칩시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떡 떼시던 일, 오병이어를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나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떡 떼시다는 것을 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은혜들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 그래서 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추억을 곱씹으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곱씹으라. 과거를 망각하면 현재를 망각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나를 찾아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삶의 현실 가운데 망각해 갈 때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찾아온다. 오병이어의 영적 의미를 놓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해 있었지.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얘들아, 네 소원을 갖고 나에게 기도하는 거 좋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 너머에 그 문제의 주권과 통치권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또 까먹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또 까먹죠. 그래서 현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또 낙심하고 불안합니다. 이제는 그 차원을 벗어나 이제 더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세계로 전진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주님을 주님답게 만나고 경험합시다. 주님을 하나님답게 만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병이어